시편 23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면 나는 양입니다. 사람은 태어났을 때 다른 많은 짐승들보다도 매우 연약한 것 같습니다. 짐승들은 태어나서 바로 일어나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너무 연약해서 정말 오랫동안 보살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가도 사람은 시간이 가면 좀 성장해서 자립도 하고 그러지만 양은 자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한 짐승이라서 몇 년을 가도 양은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이 오든지 사람이 해치려고 오든지 그저 달아날 뿐이지 감히 맞서서 어떻게 대항해 볼 꿈도 꾸지 못하는 짐승이 양입니다. 또 양은 눈이 어두워서 무리를 벗어나고 목자를 벗어나면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내가 길을 잃었구나. 그때부터는 양이 정말 정신이 아득해져가지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돌아올 수가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또 이 양은 연약할 때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털이 무겁다든지 털이 길다든지 아니면 살이 쪄서 몸이 무겁다든지 또 임신을 해서 몸이 무겁다든지 그러면 곧잘 넘어진대. 넘어지면 하늘로 공중으로 발을 치켜들고는 그냥 허우적될 뿐이지 일어날 수가 없답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양은 발버둥을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팽창해지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다 보면 이 몸이 마비가 돼간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면 몇 시간 두면 양은 그냥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아무리 커도 스스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 머리를 써서 살아간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본다든지 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풀을 뜯어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런 적이 올 때에 대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비법은 오직 목자가 있어서 가능할 뿐입니다. 목자가 있어서 양이 있지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평온 자체입니다.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두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배가 고프다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물이 먹고 싶으면 그것도 해결을 해주고 목자가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살아가는 거지 목자가 없다면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풀이 귀한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 풀을 뜯어 먹을 때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먹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뿌리까지 뜯어 먹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풀이 가뜩이 없는데 뿌리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 풀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염소를 비율을 해가지고 섞어서 기른답니다. 염소는 뿌리까지 뽑아먹지 않는 짐승이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염소가 뿌리를 안 뽑아먹고 위에만 뜯어먹는 것을 보고 아 거기만 뜯어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답니다. 그래서 염소를 섞어서 키운다고 하는데 양은 정말 풀을 뜯어먹는 것도 다음에 먹기 위해서 위에만 먹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짐승이고 그러니까 정말 이 양은 너무도 연약한 짐승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생존하게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면
푸른 풀밭에서 먹고 쉬고 또 물을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하는 일은 양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목자가 풀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물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목자가 다 합니다. 양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망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이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 두려워하지 않느냐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목자가 함께는 한 어떤 두려운 환경이 있어도 펼쳐져도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완전히 믿습니다. 저 목자가 나를 보호해준다. 이 양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그렇게 연약한데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양은 귀가 발달했습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하지 그 어떤 사람이 가서 흉내를 내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전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이름이 있는 것처럼 양들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정확하게 걔가 반응하고 뛰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하루 종일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귀가 발달해가지고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살아갑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도 양처럼 어둡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릅니다. 또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온함 그 자체이고 만족함 그 자체입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양을 생존하게 하고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쳤을 때는 치료해주고 또 넘어졌을 때는 일으켜주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인도해주고 그 양이 필요한 곳으로 목자가 항상 데려다 주는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태를 항상 보살펴주고 양의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목자가 양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양입니다. 어떤 양이든지 목자와 함께 있을 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양은 당황하지도 않고 어떤 위험 앞에 있어도 목자가 옆에 있다면 그 양은 안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는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양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풀만 있으면 살겠다. 나는 물만 있으면 살겠다. 양이 그렇게 궁리해가지고 가버린다면 그 양은 죽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양이 아닙니다. 그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있으면 안심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양이요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양으로 돌보시는 목자이시다. 양과 목자가 관계를 이어가는 끈은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했던 것처럼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린다면 양은 갈 데가 없습니다.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에 그런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100편 3절을 봅니다. 100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 진짜 목자는 진짜로 목숨을 버립니다. 양이 먼저 죽지 않고 목자가 먼저 죽으면 죽었지 양이 먼저 죽도록 버려두지 않는 게 진짜 목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목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자는 양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양의 풍성한 삶을 보장합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오신 목자이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양과 목자는 서로 압니다. 서로 알아보고 정말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밀착된 관계인데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자 불러서 다루시지 목자는 무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양들 그러지 않습니다. 양떼 그러지 않고 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정말 끈끈한 관계입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다루지 무리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다루시지 무리로 다루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안 듣고 도망합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양인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이 목자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인도를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도 의지할 수 없고 귀로 주인이 말할 때, 목자가 말할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함으로 양은 생명을 보장받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가장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생명을 보장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그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목자는 졸지도 않습니다. 사람 목자는 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목자는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 않는 건 물론이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살리시는 분은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을 살펴보면은 양의 인생은 양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달려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써 양은 생명을 보장받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귀 기울여 가지고는 안 되고 양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을 보장받고 풍성한 삶을 보장받습니다. 주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양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자가 있으면 지극히 평온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선한 목자, 가장 완벽한 목자가 함께 계시는데 그 목자 앞에서 우리는 안도감을 갖고 살아가는가? 평온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양이란 그 연약한 짐승은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 뿐만 아니라 목자만 있으면 완전히 믿고 안심해 버리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정말 흡족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가장 평안하고 흡족한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양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고 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따라가서 생명을 책임지시고 풍성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는, 풍성한 삶을 보장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 앞에서 지극히 안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받습니다. 모든 것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